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또 기도 제목은 삭개오가 복을 받은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삭개오가 복을 받았다고 전제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더 복받은 사람이었죠.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 세상에서 정말 자기 먹고 사는 것 챙기기도 힘든데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또 누구보다도 부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식민지 백성, 나라 잃은 백성이 부자가 돼서 산다, 권력을 가진다, 이것은 대단한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죠. 일단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되고, 자기가 토색한 일, 훔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게 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남겨진 것이 거의 안 남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 세리장의 관직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는 완전히 예수님 만나서 망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삭개오가 복을 받은 이유라고 전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내려놓은 것들이 마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를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물질, 명예, 권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집 하나 더 사고 건물 하나 사고 저축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부와 명예를 쌓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삭개오는 온전한 실패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복의 가치,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정립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통성을 한번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삭개오가 잡은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을 받은 이유 첫 번째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렇게 보면 보고자 하되 또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냥 영화 보듯이, 영화배우 보듯이, 요즘에 보니까 뭐 영화배우 또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가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빠 그러면 소리를 지른다고요. 사진 찍느라고 막 난리를, 알아주지도 못하고 사인 한 장도 못 받고 사진 한 장도 같이 못 찍는데 하루를 거기다 완전히 낭비하고요, 티켓 하나 얻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서 제일 큰 욕망, 이 감각 중에서는 이 식욕이라 그래요. 식욕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갈망은 보는 것입니다. 눈, 영화, 또 무슨 공연들, 또 우리가 보고 싶은 자연들, 또 우리가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림들, 예술품들, 이거 보고자 하는 욕망이 어찌 보면 다른 어떤 욕망보다도 가장 큽니다. 죄도 그래서 보는 곳으로 들어오죠. 눈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빼앗고 그 다음에 삶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먼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눈으로 예수님을 먼저 보고자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은 그분을 갈망했다.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마시듯이 그분을 갈망했다는 것이죠. 성찬식 할 때마다 포도즙이 들어오고 떡이 들어올 때에 막 울먹울먹하면서 감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어서, 이게 몇 년 산이야, 너무 맛있어서 감격해서 눈물 흘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 이 영적인 어떤, 이게 화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어떤 인격적인 만남, 경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감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음식을 먹는 게 목적이고, 영화관 가면 영화를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학원에 가면 공부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배를 왜 합니까? 예배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보기 위해서 삭개오와 같이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여,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뛰어 올라가는 열정.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외로워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바로 내 얘기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보편적으로 보면 친구가 없을 만하게 삽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왜 친구가 많을까요? 친구를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희생합니다, 여러분. 많이 만나고,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또 많이 베푸는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어디 세미나를 같이 갔는데, 1박 하면서 이런 교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토론을 아주 밤새도록 했어요. 그때 한 친구 목사님이 자기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고 오고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픽업을 쫙 해줘서 저 지방까지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 고마운데, 그 친구가 바로 어저께 또 우리 초상이 나가지고 친구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셔갖고 거기 가는데 저보고 좀 와달래요.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저도 운전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참, 저는 운전하기 싫어서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인데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엊그제 그가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해드려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상황으로 두 군데 들러가지고 모셔갖고 장례식장을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친구는 이래서 친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나눠주고 만나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랬을 때 그도 내가 고달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 때 똑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 근데 삭개오는 친구가 없어요. 너무 외로운 사람, 공허한 사람입니다. 왜요? 매국노였기 때문이죠. 매국노입니다. 일본 앞잡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로마의 합잡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그와 친구하는 사람조차 똑같이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삭개오랑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는 삭개오는 갈수록 더 이들에게 권력과 돈으로 이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갈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저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저희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제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저의 구원자가 없습니다라고 아주 예수님을 눈 크게 뜨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독특한 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쳤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선배 목사님으로 알고 지낸 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했던 설교 중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우리 청년부들 오늘 특성에서 이쁜데요,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청년부 중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신앙 좋은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여자 청년. 아주 다른 여자 청년들한테는 질투의 대상이고 원수죠. 그런데 모든 남자 청년들에게는 그냥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자매가 가면은 딱 네 방 팔방에 딱 그 남자 청년들이 둘러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 자매를 주시옵소서, 제게 주시옵소서. 그 모든 남자 청년들이 그 자매님만 보면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예. 근데 그렇게 믿음도 좋고 인물도 좋은데 안타깝게 또 이웃교회 청년하고 결혼했답니다. 근데 이웃 청년하고 결혼해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왔는데, 목사님이, 신 목사님이 딱 보고 나서 너무 속상하더래요. 미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못생길 수가 없는 남자 청년을 데리고 왔더래요. 이 목사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방송에 나가면 안 될 정도로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인물이 안 좋은 남자 청년을 만났대요. 정말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살짝 물어봤대요. 자매님,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인기 많았던 자매님입니다. 모든 남자 청년들이 지금 다 시리에 빠져 있을 정도로 지금 힘들게 만든 청년인데, 이 형제님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매님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자매, 이 청년이 어디서 뭐가 이렇게 좋아서 다른 그 실력 있고 신앙 좋고 조건 좋은 남자 청년 다 못 싫다 그러고 이 청년을 만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뜻밖의 대답을 해요. 눈이 너무 맑아서요. 그랬대요. 눈이 너무 맑아서요. 지금도 저는 이해 안 가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눈이 맑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뭐 하나에 빠지니까 그게 좋은 거죠. 예. 코가 이쁘든지 눈이 이쁘든지 입이 이쁘든지 뭐 하나 이뻐지면 다 이쁜 거죠. 눈이 맑아서 좋대. 다른 거 다 조건이 별론데 눈이 맑아서 좋대. 여러분, 이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만 바라봐도 모든 어려운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삶의 여건들, 지긋지긋한 가난,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좋은 학교도 못 다니고 집안도 별로고 우리 할아버지는 재벌집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빠도 예수님의 눈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것이 최고로 행복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만 있어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것 다 버립니다.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부, 명예, 권세, 직위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누군지 말씀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좋은 직업, 부자, 이거 얘기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재물도 많았더라. 예, 최고로 요즘에 우리가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모든 거 다 용서되지 않습니까? 부자면,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직장이 좋으면 다 용서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체면도 버리고 나무 위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대로 예수님을 모시고 아주 자신을 완전히 내려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1의 성품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1원칙. 나를 갈망했니? 그러면 그 갈망의 증거를 보여줘. 너를 버리라, 너를 포기해 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오늘 성령님 체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막 했어요. 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만나주셨는데, 만나시자마자 첫 말씀이 너 다 버리고 나 따라올 수 있겠니? 라는 그런 주님의 제안이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바로 그 말씀, 배와 그물을 두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하는 거죠. 삭개오는 여기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분, 점령군 장교의 신분을 내려놓고 자기 하인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물을 떠다가 그 제자들의,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사람, 밥 한 끼 살 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용서받는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보다 희생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버리면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역설이죠. 그런데 참 이 세상은 대접을 받아야 높은 사람, 복 받은 사람으로 알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합니다마는 목사님들, 또 우리 직분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권력도 좀 갖고 부도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만해요. 왜? 세상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현관문에 이렇게 오는데 성도님들이 쭉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잡아드렸죠. 습관적으로. 저 철문이 좀 무겁습니까 저게? 예, 문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번씩 지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세요. 제가 더 놀랐어요. 예. 저한테 너무 미안해하게 생각하고 문 잡아준 걸 고마워 생각하는 거예요. 문 하나 잡아준 것이 뭐가 대단한 희생이라고 그렇게 고마워하시는지. 그래서 저 깨달았습니다. 야, 목사는 겸손한 척만 해도 은혜를 끼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겸손한 척만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자기를 온전히 버린다는 것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이죠. 희생의 크기에 따라서 복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식의 옷도 버려야 합니다. 계급의 옷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의 옷도 버리고요, 감정의 옷도 버리고 습관의 옷도 버리고 다 주님 앞에서 내려버려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극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극단,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 두 가지 극단. 하나는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못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내가 누구간데. 그리고 극단의 한 사람은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이죠. 내가 누구간데와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알아줘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의 태도지만 두 가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예. 이게 두 극단이 안 돼. 근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높아졌다가요, 하루아침에 망가져요. 돈 좀 벌면 와, 내가 누군데 함부로 나한테 하고 다음날 쫄딱 망하면은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누구간데 하고 절망합니다. 교만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교만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내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자신을 버린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활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 따라서 한번 삭개오처럼 우리가 가지고 버릴 수 없는 것들을 한번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하는 거죠. 감정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는 거죠. 뭐 유럽이나 어떤 캐톨릭의 전통 국가 가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질문, 어리석은 질문 참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자, 아프리카라든지 어떤 캐톨릭 강한 국가들 가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럼 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저는 예 크리스찬. 그래서 제가 또 당신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예 리얼 크리스찬. 그럼 어느 교파에 속하냐? 그러면은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요. 언제 교회 갔냐?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동양인이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란의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아니라 삭개오처럼 삶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삶이 변화된 사람.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이 왜 중요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했을 때 영접이란 똑같은 원어는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건데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수요예배에서 이런 얘기 하기도 참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전 친구를 만났는데 너는 3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그러면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 진짜 변했다. 너 고등학교 친구 대학 다닐 때 너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야, 너 진짜 성자가 다 됐네.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좋아졌니? 그때는 막 함부로 친구들한테 너 굉장히 매너가 좋아졌고 신사가 다 됐네. 뭔가 변화된 것을 보여줄 때 나는 변화된 게 없는데 내가 변했어? 너 진짜 말도 못하게 좋아졌어. 너 고등학교 때 별명 빈대 아니야, 빈대. 너 고등학교 때 폭력배잖아. 너 그때 깡패였잖아, 별명. 내가 그랬어? 너 친구들 용돈 뺏고 그랬잖아. 내가 그랬어? 야,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 그 변화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증거다는 거죠. 한번 한 20년 전, 30년 전 친구한테 한번 전화하셔서 한번 오늘 전화해 보셔서 물어보십시오. 예, 내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화된 것 같아? 아유, 그때보다 더 나빠졌대. 예.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성화고 연단이에요, 연단. 거룩함에 이르는 연단.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단이 뭡니까? 자꾸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용광로불에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올라갔다 막 망치로 때리고 또 찬물에 들어갔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갑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는. 여러분, 이 본문의 그 어떤 그 드라마처럼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삭개오가 고백한 내용,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런 구절을 할 때 지금 이 상황에 누가 지금 방청객으로 와 있습니까? 바로 야, 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고 있어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구경꾼들이 방청객입니다, 여러분. 비판자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 대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삭개오를 비난하면서 야, 잘 만났어, 죄인끼리 잘 만났어 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구나. 삭개오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왜 죄인을 몰라보실까? 이러고 있는데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말한 것 같아요. 얘들아, 잘 들어. 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줄 거야. 내가 누구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을 거야.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 주님 영접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한마디도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정말 자기들이 삭개오를 비난하고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가 돈을 이렇게 저렇게 착취하는 도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욕심꾸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내려놓겠다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삶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욕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존노고 자기 부하 직원들을 더 학대하고 더 악착같이 세상의 법을 어겨가면서 장사하고 그러면서 나 그리스도인이 하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그리스도인같이 삭개오처럼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되면 세상을 향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16살 때 예수님 영접하고 20살 때 남미 여행을 했대요. 모든 게 다 시리에 빠지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남미를 여행하던 중에 한 해변가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노부부가 하는 대화를 듣고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노부부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여보 정말 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이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야,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젊은 날에 그렇게 아끼고 전략하고 여행도 절제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노후를 준비해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 우리 참 잘했지? 네, 맞아. 당신 참 수고했어. 우리 잘했어 하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있어. 그때 이 20살 된 빌 하이벨스가 그 나이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50, 60년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50, 60년을 전략하고 살고 악착같이 살고 돈 모으고 여행도 못 가고 또 뭐 돈 쓸 때도 못 쓰고 악착같이 돈 벌고 살아가지고 기껏 전화해가지고 해변가에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우리 참 잘했지 잘 살았지 하는 인생이라면 나는 그 인생 살지 않겠다. 고작 해변가에서 저녁 식사 먹으면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면 나는 그 인생 살지 않겠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가치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부름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고 40대 초반에 이미 세계적인 목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삶이 주님이 핸들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선포를 들으시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영접했구나, 믿는구나,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확 못을 박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재미있는 연극과 같고 드라마 같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복받은 사람이지만 속은 공허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너무나 가난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망했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고 그의 삶에 결단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스스로 세상이 보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가장 실패한 사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겉은 복받은 사람인데 속은 멸망의 명망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겉은 어떤 모습이든지 속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삭개오가 받은 복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에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복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